제가 언젠가 그런 글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읽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만 사랑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어쩌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벗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시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우리가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세히 보면은 다 예뻐요. 다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유니크한 거죠.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다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뭐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만 예쁘다고 그렇게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나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 예뻐요.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져요. 자꾸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고 사람이 점점 정이 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존재.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프라우드를 가져야 돼요. 예? 내가 최고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3대 의식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죄인 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나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냄새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늘 죄인의식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은혜의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은혜는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거저 받는 선물이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도무지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혜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은혜하고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고, 긍휼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의 매를 거두시는 거, 매를 때리지 않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매 맞아 마땅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매를 거두어 주시는 거, 그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게 은혜라면 마땅히 맞아야 될 매를 안 때려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의식이라고 그랬죠? 죄인의식. 두 번째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그런데 이 은혜의식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Amazing Grace, 너무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죠. 죄인의식으로는 겸손하고 은혜의식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나오냐면 사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사명의식이었잖아요. 사명의식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 죄인의식을 가질 때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의식인 거죠.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쉽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윤동규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전에 양광교회에서, 우선 제 목회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1979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 해에 12.6 사태가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거죠. 그 전에 얼마나 데모가 많았는지. 그러다가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1학년 2학기 때는 거의 공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80년도가 됐을 때 2학년 때는 5.18이 또 터졌어요. 5.18이 터지기 전에 서울역 광장에서 5.17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체류탄 가스 맞고 뭐 이래가면서 한 학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또 2학년이 지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적인 고민도 많았지만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저는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봐가지고 군목에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목회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 군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82년도 신학교 4학년 때 23살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23살부터 목회를 했어요. 좀 놀래봐요. 23살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시골교회 저 천등산 박달재 그 밑에 충주하고 제천, 원주 그 중간쯤 되는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추평리 그 추평교회에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군대에 가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한 3개월 정도 훈련받고 또 한 달 정도 병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는 여기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해서,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용담리, 사창리 27사단 이기자부대 78년대 군종 목사로 그렇게 3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저는 군대 장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막 연대장님이 장기하라고 완전히 군대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른 친구들이 군목 장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제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1개월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은평지방, 서울연의 은평지방 양광교회라는 곳에 저 불광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30살에 거기 부임을 해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광림교회,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 부목사로 떠나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떠나시고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10개월 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살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이 돼서 거기서 14년 동안 교회 건축하고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년 전에 지금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우리 목양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지금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양광교회에서 목회할 때 막 IMF가 터질 그런 때에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 전도사로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저는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생각해요.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더 잘 압니다. 파트타임 전도사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소그룹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1대5로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파트타임 전도사가 13개인가의 소그룹을 인도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벌써 싹수가 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세상에 파트타임 전도사가 그렇게 많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생인가 뭐 그랬는데, 초등학생인가? 초등학생. 그런데 하여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애들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처음에. 왜냐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요즘엔 조금 전에 보니까 안 그러시대. 그때는 말이 얼마나 빠른지 막 빨리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게 전달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이 되고 그러더니
애들이 나중에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아듣게 되고, 그때 막 필리핀 선교 가겠다고 애들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영적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지. 그래서 이제 다 부풀어서 막 가려고 그러다가 IMF가 탁 터지면서 $1에 800원 하던 그 돈이 1,800원 막 2,000원까지 막 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장로님들이 딱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800원 하다가 막 2,000원씩 되는데 돈이 더블이 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서 막 해외에 나갔다가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냐, 애들 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테러를 당하면 어떡하냐, 막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그냥 다 가불에다가 끌어다가 그냥 막 걱정하면서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장로님들하고 싸워서 보냈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도사님 미안해요, 애들 이렇게 훈련시키느라고 노력 많이 하고 정말 애들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이 막 부풀어서 그러다가 선교를 떡 못 가게 됐으니, 아마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되게 참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말이야, 장로들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런 것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도 근데 제가 그걸 못 보냈어요.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저한테 집회를 와서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빚 갚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게 됐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애들 훈련시킨 거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님이 그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청년부가 됐잖아요. 그때 훈련받은 아이들이 그 영적 훈련받은 게 그 바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 갈 때는 약 20, 30명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청년부, 사실 은평구는요 4년제 제대로 된 대학이 하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학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무슨 대학이냐면 서울기독대학교라고. 그건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4년제 대학이 하나도 없는 곳이 은평구입니다. 거기 청년부 대학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훈련받았던 아이들이 고스란히 자라서 청년부가 되면서 20명, 30명 모이던 청년부가 120명, 130명 모이는 청년부로 부흥이 된 거죠. 그때 오셔서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 전도사로서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그것이 기반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낙심이 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청년부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래서 소위 2080 운동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년부 2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가 80%라는 거예요. 전국에 보통 교회들이. 그런데 20명 모이는 청년부를 80명 모이는 청년부로 부흥시켜보자. 그래서 고직한 선교사님이 만든 청년 2080 운동이 있는데, 양광교회가 거기에 완전히 샘플이 돼버렸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간증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씨앗을 심은 분이 윤동규 목사님이에요. 저는 가만히 볼 때 윤동규 목사님이 이 일신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본인의 열정을 이렇게 절제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쓸 것 같아요. 이분은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는 분이거든. 열정이 많은 분인데, 그 열정대로 목회하다가는 교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 그 속도에 맞춰서 하느라고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랬을까, 40대가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전도사님, 부목사님 가운데 가장 열정이 뛰어난 목사님이 윤동규 목사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신 줄로 알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교회 폭발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따라오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롭게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도에 맞추느라고 굉장히 절제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불이 더 붙으면은 목사님 조금만 더 세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막 앞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같이 따라와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이걸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표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이야,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 읽었잖아요. 제가 알고 이거 정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통한 거야.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저희 교회 올해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근데 이 일신교회하고 그냥 너무 통하네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오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 필요가 없네. 이미 목사님이 이걸 다 하고 계시니.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신문구 감독님이 심우하실 때 한 번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감독님 되기 전이야. 근데 아마 한 표 찍어달라고 저를 부르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도 금요일인가 제가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가물가물하죠.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우리 그때 감독님이 저 3군단에 거기 어디야? 기린대 교회라고 3군단 참모이셨거든요. 강원도 인제 있는 쪽에 거기서 근무하실 때 하여튼 1군에 있는 감리교 군목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뵌 적이 있고, 또 여기 수방사에서 근무하실 때도 제가 뵌 적이 있고, 그래서 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나중에 여기에 오셔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윤동규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목회를 하시게 된 이 교회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82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 36년을 목회하고 지금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37년째 하고 있으니. 손자가 17개월짜리 손자가 있고, 또 7월 달이 되면 이제 둘째 손녀가 나오고, 또 우리 딸이 또 딸을 낳게 돼서 손녀가 나오고, 7월 되면 이제 손녀가 셋이나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6학년이 됐는데, 제가 일찌감치 목회를 하고 일찍 장가를 가고 자녀를 일찍 낳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름대로 목회 경험을 가지고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가지는 교회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꾸 그 신약교회,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회를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언제 너더러 그런 목회하라 그랬니? 그건 너 좋아서 한 거지
그러시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 너 정말 내가 원하는 목회하느라고 애썼구나. 참 수고했어. 참 고맙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크다고 주님께서 기가 껍벅 죽어서 버선발로 나와서 목사님 오셨냐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주님은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노량진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대치동으로 옮겨가 노량진에서 19년, 대치동에 가서 17년, 그리고 수지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22년 그렇게 됐어요. 벌쩍벌쩍 뛰었죠 뭐. 일신교회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7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72년 됐는데, 저희 교회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저희 교회가. 근데 우리는 노량진에서 대치동으로, 대치동에서 수지로 막 이렇게 가면서, 수지에 22년 전에 갈 때는 땅값이 평당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했어요. 평균 30만 원 주고 샀어. 15억 들여서 땅을 샀는데 5천 평. 안 놀래시네? 여기도 땅이 큰가 보다. 일신교회는 땅이 몇 평이에요? 네? 네? 1,500평? 네. 그러니까 서울에 1,500평이면 얼마나 커. 그러니까 뭐 용인에서 뭐 5,000평 그까이 거 뭐 이거 탁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15억을 주고 샀는데 5,000평을 샀으니 대단하잖아요. 5,000평에다가 진입로 673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합쳐서 한 5,700평 정도 되는데, 예배당을 3,500석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1층에 2층에 3층까지만. 그러니 빈자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지금 빈자리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이 빈자리 놓고 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거든. 3,500석 예배당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 이런 교회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껌뻑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콧방귀 껴. 그게 뭐 어때서? 몇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신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일신교회 이 교회 크기와 또는 교인 숫자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교회, 그런 교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이 중구 용산 지방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죠. 저는 평생 집을 한번 가져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은퇴를 할 텐데, 나도 이제 집 한 채가 있어야 될 텐데 톡톡 털어도 뭐 집 한 채 살 돈이 없으니 나도 집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은퇴할 때쯤에는 집을 하나는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고,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가정을 좀 이루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소식이 없네. 그러면 그냥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원이 있어요. 각자 우리의 소원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소원을 품고 내일 이루어질 소원, 그런 건 작은 거죠. 예? 여기 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남자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거죠.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일인데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큰 소원, 하나님의 뜻,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림, 그게 비전이에요. 그걸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소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는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소원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다 그런 소원 가지고 있는가? 그거 달라고 늘 기도하는가? 더 위대한 소원을 가져야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바라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긍정적인 거고,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소원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이런 교회를 다 지었는데, 이 교회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지어져 있지만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예배당을 이렇게 이런 평수에, 이런 크기에, 이런 재질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그 사람이 그림을 쫙 그리면은 그걸 설계도라 그러죠. 설계도만 보고 어떤 건물이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떤 건물이 되는가 하고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걸 조감도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런 모양의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설계도를 그리고 조감도를 그렸어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첫삽을 뜨면서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고 막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이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미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걸 품고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그거의 실상을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완성된 실상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몰라요. 처음에 소원을 딱 가지고 비전을 품을 때는 그런 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걸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계시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링컨은 어떤 사람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노예제도는 폐지시켰지만 사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 킹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1963년에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한 시대였어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 다니는 교회에 가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백인들 교회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내쫓겨났어. 어디 흑인이 백인들 다니는 교회 온다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토닥거리면서 왜 울고 있냐, 울지 말라고.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좀 웃어야 되는 건데. 네? 백인들끼리 파이프 올겐과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사부 합창이 울려 퍼지고 너무너무 멋있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흑인들만 예배드리고 백인들 따로 예배드리고, 버스도 백인들만 타는 버스가 따로 있고 흑인들만 타는 버스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시대야. 그때 마틴 루터 킹이 가졌던 꿈은 뭐죠? 제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원문의 분위기를 조금 살리는 의미에서 몇 문장을 제가 영어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sons of former slaves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무슨 얘기냐면 조지아주는 저 남부의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주였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이전에 노예의 아들들과 이전에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서로 형제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꿈도 못 꿀 그런 꿈이었어요. 예? 노예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같이 식사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은 그런 꿈을 가졌어요.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미시시피 주도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 지역이거든요.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이 미시시피 주조차도 언젠가 그 주는 아주 부정의 열기가 막 들끓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레션,
억압의 열기가 들끓고 있는 그런 주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언젠가, 지금은 아니에요, 먼 미래 언젠가 내 4명의 자녀들이 자기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평가받게 될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원은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꿈꿀 수 없는 꿈이었어요.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today and tomorrow, 나는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I still have a dream.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허황된 꿈처럼 보여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바마가 대통령을 지내고 흑인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미 현실이 됐고, 2번이나 연임을 해서 2번이나 대통령을 지내고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대단히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서는 진짜 그런 일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레이시즘, 인종차별만큼 엄격하게 다스리는 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영상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00주년 기념 행사 하는데, 제가 이제 경기연의 감신동문회 회장인데 회장으로서 좀 영상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또는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때 우리나라가 진짜 독립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사실 꿈꾸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동네 이름이 머네라고 하는 지역인데, 머네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한 걸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3월 29일 날 고기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고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머네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한 300여 명이 합쳐서 그 다음에는 면 소재지 있는 저 풍덕천리 있는 쪽에 거기까지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1,500명이 늘어나게 됐어요.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러면서 저 구성리 있는 쪽까지, 거기에 이제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막 치고 가다가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그러고, 그날 밤에 밤 9시에 이런저런 산에서 봉화불을 올리고 막 이렇게 일어났던 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연구해서
우리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 할 때 제가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군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그 독립운동한 분들이 자기가 독립운동한 거를 다 숨기고 살았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이야 독립운동한 사람 독립운동가 그래서 뭐 건국 훈장, 뭐 애족장, 애국장 막 이런 것도 받고 막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고 존경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운동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계속 일본 순사에 의해서 감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차라리 독립운동한 전력을 다 숨겨야 했어요. 독립운동한 가족들은 늘 감시당하는 거였고 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자기가 독립운동 했으면서도 그걸 다 숨겼고, 심지어는 막 옥살이를 하고 막 매를 맞고 그런 거 후손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왜 그런가 보니까 계속 감시당하고, 요 주위 인물이에요. 문제 아들이야, 문제 아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그 독립운동가의 자녀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100주년 될 때 이제 와서 보니 그때 독립운동이 대단한 건데 전 국민의 한 60%가 참여를 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이 30만, 1.5%밖에 안 돼요.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 중에서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중에는 거의 50%가 민족대표고, 그 중에서 9명, 반수가 넘는 인원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으니 얼마나 기독교와 우리 감리교의 영향력이 컸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꿈꾸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서슬퍼런 일제에 의해서 강압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지만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죠. 미국에 의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도 소원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someday, one day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소원이 얼마나 큰 소원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은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소원을 갖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전도하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만 하라고 안 하면 할 것 같아. 11조 좀 하라 그러면 하겠고
예배에 와서 참여하라 그러면 하겠고, 기도 좀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전도만 하라 그러지 마라. 왜?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어디 뭐 예수 믿으라 그러냐고. 요즘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때는 전도하러 나서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때는 버스간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심지어는 전철간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봐요. 미쳤지 완전히. 지금 그런 거 하라 그러면은 아우, 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해요. 지금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도 어떤 사람들과 만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숨겨. 누가 알까봐 무서워. 그리고 그냥 몰래 교회만 다녀. 예전에는 성경도 다 이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방 속에 집어넣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지도 않아. 그냥 스크린에 비춰주니까. 요즘엔 다 외워서 그런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거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도 나의 소원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로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다 있네, 부러워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나도 당신처럼 당신 나가는 교회 거기 나가도 되겠어? 막 이렇게 우리가 매력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왕이면 당신 나가는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막 이렇게 우리가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난 너같이 될까봐 교회 안 다녀. 세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전도하라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옛날처럼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외쳐가지고는 지금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관계 전도, 생활 전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감동을 주게끔. 요즘에 경영도 감동 경영이라는, 전도도 감동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감동 먹게끔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 전해봤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뿌리도 못 내립니다. 돌밭 같은데 거기 뿌리를 내리다가 흙이 얇아서 다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기운을 막아서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밭을 옥토로 일궈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갈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흙이 묻고 내 손에 가시가 찔리고 피가 나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 거 없이 옥토로 만들 수가 없고, 옥토가 되지 않은 곳에 말씀을 심어봤자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돼요. 섬김이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애 보느라고 막 힘든 사람한테는 가서 애 봐주는 게 섬김이에요. 예? 먹을 게 없어서 막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리 갖다 주는 게 섬김이에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사람들은 가서 대화를 나눠주고 친구 되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니까 내가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야 돼요.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도는 사람이라도 와서 시간을 내주면 고맙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감동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낼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을 냈어. 나를 위해서. 그건 감동인 것이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밥 한 끼 사는 거는 고맙지만 감동은 없어요. 근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너무너무 가난해. 실직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어, 막 이렇게 해서 밥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러면 감동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섬기라는 말보다 없는 거 가지고 섬기라는 말이 더 감동입니다. 고마운 마음 갖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감동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밥을 해주고 또는 아이들한테 과자라도 사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전부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맺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딱 전해가지고 안 돼요.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렇게 섬기다가 한번 우리 집에 올래요? 밥 한번 같이 먹을래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관계를 트고, 혹시 가정에 우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위에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20년을 섬겼는데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것은 내 말재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20년 걸렸습니다. 꼭 예수 믿을 것 같이,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성경도 사다 주고 교회도 같이 가고 그래서 결혼을 떡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목표 달성하니까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남편 전도하느라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네가 왜 하필이면 신학교를 가려 그러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가운데서 네가 왜 목사가 되려 그러냐, 왜 시골에서 보니까 전도사들 목사들이 너무 가난해, 근데 네가 왜 하필이면 그 길을 가려 그러냐, 막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나중에 허락을 하시면서 그날 밤에 아들 하나 잃었다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의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을 봐서라도 교회 좀 가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기보다는 20년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교회 가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21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나 여러분, 도무지 넘어갈 것 같지 않는 나무도 10번 찍으면 넘어가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되는데, 전도 그렇게 해서 전도 한 사람 하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로 감동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보셨죠?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세례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을 부지런히 가서 섬겨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를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개척을 했는데 놀이터에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 정글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애들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애들 키우는데 학교에 애들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도시락 해가지고 애들 학교에다가 갔는데 도시락 해다 주고 매일 병원에 가서 그 사람 뒷바라지하고 돌봐주고, 교인이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겨서 몇 달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믿음은 없지만 너무 고마워서 교회 한번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섬겼더니 한 영혼 전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많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도 또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자기한테 침을 얼굴에 다 뱉어가지고 침뱉음을 당했대요.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겠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무슨 일 당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뭘 했다고 전도만 못하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소원인데. 테드 헤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Primary Purpos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초적 목적이랄까요? 근본적인 목적이랄까요?
그 책에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Making it hard for people to go to hell from your city,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라. 일신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일신교회 때문에 지옥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네? 일신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지옥 가기를 힘들게 만들어라. 당신의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여기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도시 안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도시의 사람들에게 절제와 신실함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라. 정부의 관리들에게는 예언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재판관과 배심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모든 시민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운동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책 말미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Today from Colorado Springs people will go to heaven and people will go to hell. 오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The percentage of people going to heaven and the percentage of people going to hell today. 오늘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is determined by how well you did your job yesterday. 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가게 될 건지는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면 한 영혼이 오늘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어제 잘못 살았으면 나의 잘못 산 삶 때문에 한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f you remember heaven today, 당신이 만일 오늘 천국을 기억한다면 it will help someone else avoid hell tomorrow. 당신이 오늘 천국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내일 누군가가 지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해요. 내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기억하고 저 한 영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내일 누군가 지옥 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이거에 절실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섬기지도 않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다만 전도할 뿐이에요. 방법도 잘 몰라요. 그 방법이 꼭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 조금씩 섬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새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많이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저를 써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나는 두려워요. 떨려요. 겁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 바울이 그랬다고요? 우리는 바울이 온갖 매를 맞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배가 파선이 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너무너무 많이 넘기고, 그런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언제나 용기 백배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씨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도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떨었는지,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 나는 부득불 전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난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겁도 없고, 바울은 몸이 철이니라 아무리 두드려 맞고 그래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않더냐. 바울도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겁에 질렸고, 바울도 두려워했고, 어떤 때는 바울도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까 봐 마지못해서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고, 사명 때문에 했지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만 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취미이기 때문에, 전도가 특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안 하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지도 몰라 두려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기뻐서만 찬양대원 하시나요?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거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했는데 계속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별의별 핑계도 많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여성교회원들, 남성교회원들 주님의 일하면서 언제나 좋은 소리 듣습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고,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하고, 투덜대면서도 하고, 그럴 때가 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기쁜 마음으로 할 때도 나오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열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늘 목회하나요? 목회하다가 때려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목회해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내가 기쁨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만 하다가 그런 느낌 없으면 딱 때려치고 그러면 벌써 수십 번 사표 썼을 겁니다. 주님의 일, 의욕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해야 됩니다. 사명이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거 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짧고 굵게 살자, 그 말이 사역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짧고 굵게는 뭐예요? 내가 의욕이 날 때, 신날 때 열심히 하다가 마음 안 나면 딱 그만두고, 그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존경합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래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오히려 사역은요, 가늘게라도 길게 가는 게 나아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고, 낙심했다고 또 하는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또 하는 거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또 하는 거고, 열매가 없어도 또 하는 거고.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막 전도해가지고 막 열매 막 여러 사람 막 전도 막 등록시키고 이래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등록 못 시켰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열매가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욕이 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래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낙심했습니까? 속장하다가 그만두었습니까? 인도자 하다가 그만두었습니까? 여러분, 남들 속회 막 부흥해가지고 둘로 분가시키고 셋으로 분가시키고 그런 데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하고, 하기 싫어도 또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나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열매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환상 갖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신교회가 교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날이 뭐 내년 후년에 막 금방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라도 복음 전하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자.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갈아엎고, 돌짝밭 같은 마음 돌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 제거하고, 그런 일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다가 피나면은 또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 교인이 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도 너라도 해야지. 그래도 네가 해주니까 참 고맙다. 네가 내 마음 알아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위로받고, 그래 또 해야지.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한번 누가 뭐라 그래도 하고 열매가 없어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 소원 이루어드려서 지금은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네. 언제 그렇게 됐지? 2019년에 그때 신년 부흥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 그러더니 그 소원이 절반은 이루어졌네. 그렇게 간증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세요.